안녕하십니까. 개인 일정이 좀 안 맞아서 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짧은 기간에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끼 줍쇼 청년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예리 자매님, 홍현진 자매님, 그다음에 최민수 형제님, 또 이면수 형제님, 박여환 형제님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우리 홍현진 자매님도 그렇고 하예리 자매님도 그렇고 하예리 자매님은 모임에 와서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어제 처음 해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홍현진 자매님은 이제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 그냥 고개 까딱하고 교회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최민수 형제님도 그저 악수만 했지 이렇게 그렇게 긴 시간 형제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현수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오랜 기간 있었습니까? 근데 집에서 밥 먹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사사롭지 말라는 게 그냥 멀뚱멀뚱 본척만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까운 가운데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건데,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 간에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워져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아는 분하고만 얘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게 그 관계를 거의 뜸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런 시간들이 좀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좀 껄끄럽고 어색하신 분들끼리 만나게 해서 처음에만 좀 어색하지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정말 서로에게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성도님들과 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형제님들 한 구절, 자매님들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부터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지난 날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다들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짧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다 같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똑같으면은 뭐 오래 참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견이 항상 일치가 되는데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온갖 다 다른 거 투성이니까 이러한 그 귀한 덕목들이 필요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구절 같아요. 그 예전에 사천교회 성도님들 오셨을 때 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주제가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참 불협화음 없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도 하시고 또 형제님들이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평안의 매는 이 하나됨을 묶는데 그 묶는 줄이 평안이라는 줄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은 하나됨을 우리는 여기는 하나 되었네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묶으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었을 때 정말 성도님들 얼굴이 밝고 평안이 넘치면 이 교회는 하나 된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맞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럼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네?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이니까 그 하나됨을 추구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연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사고방식과 그 배운 것도 가지고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또 사상과 철학도 다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여기서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의 그런 크신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가꾸고 지키고 더 충만하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더 충만하게 하나됨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됨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하나됨을 우리가 성령님 음성에 순종함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정말 푸짐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된 사실 위에서 정말 하나됨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지키고 가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으면 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능력,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수 목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야망이 아닌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이 없으면 이 복수 목회는 할 수가 없어요.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이론적,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배우지 실제로 실천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그 깨우침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난색을 표시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정말 불협화음 없이 왜 마음에 든 것만 다 있겠어요. 저도 막 형님들 마음에 안 든 것이 가끔 있는데 형님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어우러지고 조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화목한 가운데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목회 못하는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힘입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동안 이루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그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품을 하시는 우리 경웅이 형제님도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서 눈에 보여서 그래요. 이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하품을 하게 돼 있어요. 제 탓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형님도 이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몸이지 다른 몸 같으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같은 몸이잖아요. 주님 몸이 2개, 3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잖아요. 한 몸에 한 지체로 다 접붙여져서 다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굳이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이거요. 같은 몸인데 너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몸에 붙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내 안에 있는 성령하고 네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는 다른 분이냐,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네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성령님이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시냐 그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는데 왜 그런 하나됨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양심이 깨끗한가,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가. 정말 순수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소망이 아닌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늘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주인한테서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도대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인가, 아니 훌륭한 사람인가, 예수님인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주인 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것입니다. 똑같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면서 이 짜질짜질구리한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삐지고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실 그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례도 하나. 세례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옛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 죽었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산 옛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죽은 옛사람을 죽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려고 이제 성령님 음성에 순종해서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세례를 통한 나의 고백, 그 고백이 똑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 세 분이 아니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일한 형제 자매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시니까 우리도 좀 스케일 있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로 사로잡히잖아요.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사로잡으셨다고. 자유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의 포로로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를 의의 노예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가 리더를 사실 아주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더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 편의상 우리가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단어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드가 이끌다라는 뜻이잖아요.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 한 가지의 의미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하면 이게 독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끄는 게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끌고 민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험과 지혜와 연륜이 풍부한 사람. 또 감독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판을 읽은 능력과 각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하나의 역량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그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부릴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관점에서 감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또 한편에서는 양떼를 지켜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또 하나는 또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꾼은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일정 부분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이 꾼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제일 피곤하는 사람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그 덕목이 이 리더라는 의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현수 형제님이 하마처럼 하품을 했습니다. 이제 하품하시면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입 이렇게 손으로 가리셔야지 이제 눈에 보이면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겁니다. 현수 형님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야죠. 정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뭡니까? 악기가 소리를 막 내요. 자기 소리를. 그런데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님들의 그런 달란트, 은사들이 가려지지 않고 마음껏 발산이 되면서도 튀지 않고 온 공동체가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그런 덕목, 지휘자의 덕목이 또한 리더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에 주신 직분이나 그런 놀라운 리더의 은사들이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 그 한 끼 줍쇼를 경험하면서 참 장로님들은 다 빠지셨더라고요. 참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온전하게 돼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까? 다 온전하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서로 지체가 지체끼리 주고받으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온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는 교회로 모여질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채워질 때 우리가 봉사의 일을 얼마든지 거뜬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내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잘 가꾸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더 풍성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완전체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눈이 하나 더 생기고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눈, 코, 입이 완전한 채로 태어나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인이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의인의 흉내는 낼 수는 있겠지만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게 죄인입니다. 왜? 사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작점에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시도만 하다가 포기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 개입할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예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님의 음성대로, 성령님 음성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갈등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됨이 더 풍성한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는데 해방 선언이 딱 하고 나서 이제는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답게 살아야지 열심히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 해방되기 전에 나는 해방자로서 살아야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칼 들고 싸워야죠, 주인하고. 해방되기 전이니까. 주인이 놔두겠어요? 자기 재산인데.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힘과 권력, 지성, 모든 것이 조직력, 정보력 다 노예는 이 주인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노력으로 하다가 지치니까. 집에 보면은 사춘기 자녀들 있잖아요. 문 쾅쾅 닫고 들어가요. 대화가 단절되고 모든 게 단절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단절됐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 하나됨을 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막 강아지를 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우리 애기. 애기가 털이 참 많이 났네요. 아니, 물론 애기같이 돌보더라고요. 밀 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다 태워가지고 애기처럼 그늘 막 씌워가지고 막 바퀴 달고 생각이 안 나네요. 당황해서 그렇게 가고 완전히 애기랑 똑같아요. 막 젖은 안 먹이겠죠 집에서.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애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아지도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아기가 돼봐야겠다. 막 꼬리도 더 흔들고 다 그냥 부모님처럼 깍듯이 모시고 시키는 것 잘 물어오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아기가 될까요? 아기 안 돼요. 개는 개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가 참 노력해서 안 될 것을 너무 사람들은 그냥 노력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왜 안 될 걸 노력하냐 이거예요. 하나 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그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빌딩을 주었어요, 선물로. 거기에는 이제 마트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누리면서 가꾸면서 잘 살라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거랑 땅을 주면서 네가 빌딩을 지어서 잘 누리고 가꾸고 살아라. 혼자 삽질하고 다 해가지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가 되자는 것은 마치 그것과도 같은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하나될 수가 있을까요?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힘쓰라고. 성령님 인도하셔도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 이름 안 외우신 분들은 이름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사로워져서는 안 되지만 가깝게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 되려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끈적끈적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성령님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름표 보고 이름 외우고
또 한마디도 말도 안 한 성도가 계시면은 다가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친한 성도 아니고 나랑 좀 어색할 것 같은 성도에게 찾아가서 식사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노성도님들 지나가면은 멀뚱멀뚱,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라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요. 그럼 노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런 못 배운 놈, 쯧쯧쯧.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예, 정말로 친근하게 우리 학생, 청년들, 요즘은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세대 간에. 아이 주일학교, 학생, 청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점점 성장한다면 이런 단절된 벽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예,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주일학교를 예로 들면은 분반의 벽이 무너질 겁니다. 집에서 형이랑 남동생이랑만 친해요. 엄마 아빠는 따돌리고 둘이 끄적끈적해가지고,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잖아요. 딸이 할아버지랑 정말 정답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손자와 할머니가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그게 정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큰 가정의 냄새가 나야 되고, 가정에 가면은 작은 교회 냄새가 나야 된다고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벽이 점점 무너지고 그냥 가정 같은 푸근함이 밀려오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노력하고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해서 가꾸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대로 믿게 돼 있잖아요. 보는 대로 믿게 돼 있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갈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는 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의 하나가 돼야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 일을 정말 사용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 될 수 없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위치로 가게 하시고 또 주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생각할 때 저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